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 주일 설교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매 주일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가 될까?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혜라고 하면 더 효율적인 것, 더 경제적인 것, 더 효과적인 것, 이런 것을 지혜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것,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여기고 인식하며 실제로도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믿음은 마음과 생각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지혜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직업으로 갖고 있는 일이든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의무를 따라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로 알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심부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내가 사모하고 예배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물 한 잔을 달라고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아마도 내 집에 있는 잔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정성스럽게 씻어서 가장 신선하고 좋은 물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지 않을까? 우리는 아마 누구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시면 모두가 정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 주님의 심부름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맡기신 특별하고 위대한 일, 그것이 부르심이고 그것을 찾아다녔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지금 저의 삶에서 나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주께서 맡기신 일, 부르신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직업으로 갖고 있는 일들도, 가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도,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와 사역들도, 그것이 설교를 하는 일이든 예배실 세팅을 하는 일이든 찬양을 인도하는 일이든 악기와 장비를 운반하는 일이든 목양을 하고 가르치는 일이든 예배실을 청소하고 카메라 앵글을 맞추고 의자를 가지런히 열을 맞추는 일이든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서 똑같은 일, 주님께서 맡기신 작은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두 번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주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정성스럽게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려고 그분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주님의 심부름과 부르심과 마찬가지로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고, 일을 보고, 사람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세상 속에서 지극히 작아 보이는 자들은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작게 여기며 그렇게 대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 주님은 사랑하지만 사람들은 통 사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그리고 칭찬과 격려, 살리고 높이는 말보다는 비판과 지적, 깎아내리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를 대하듯이 대하여라. 나에게 말하듯이 말하여라.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묵상 나눔을 시작하며 이 말씀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원리를 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방법, 그리고 그런 길들은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유익을 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지혜는 어떨까요?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유익을 준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맡겨진 일을 충성하며 살 때에 우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 만족을 누리며 누구보다도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세상과 이웃들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제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직접 동행하시며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
우리에게 예비하신 면류관과 상급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유익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게 맡기신 모든 일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 시간 다음의 질문들을 가지고 같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 일들이 주님께서 직접 당신을 찾아와 부탁하신 것이라면 어떻게 감당하게 될까요? 당신의 일들 중에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과 행동, 마음의 태도가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음속에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이들을 대하는 나의 말과 태도에서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을 경외한다면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른다면 저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에 정말 큰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저의 삶에 큰 유익을 가져올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과 시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 앞에서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그것을 따르려 애쓰면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가 귀로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말과 행동을 바꾸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심부름들, 그러나 귀하신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이기 때문에 충성으로 감사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입술의 말을 조심하고 마음으로 업신여기지 않으며 겉과 속이 앞과 뒤가 다르지 않은 신실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